어머니를 구한 지극한 효심. 안녕하세요. 쉬운 불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래전 부처님 시대에 전해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목련존자와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옛날 부처님 곁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목련존자였습니다. 목련존자는 수행이 깊고 마음이 맑은 분이었습니다. 특히 신통력이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신통제일 목련존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놀라운 신통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머니를 향한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조용히 앉아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 어머니께서는 편안히 지내고 계실까? 목련존자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통력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목련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귀의 세계에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아귀의 세계는 늘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참으로 괴로운 세계였습니다. 목련존자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목련존자는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야위어 있었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서둘러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세요. 목련존자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음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그 음식은 갑자기 뜨거운 불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음식은 어머니의 입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목련존자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어머니께 음식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음식이 불꽃으로 변한단 말인가? 목련존자는 다시 음식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음식은 불꽃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먹을 수 없었고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통력이 뛰어난 그였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혼자 힘으로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슬픈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나아간 목련존자는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어머니께서 아귀의 세계에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음식을 드리려 해도 음식이 불꽃으로 변해 어머니께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의 간절한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참으로 지극하구나. 그러나 어머니가 지은 업의 힘은 너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게 돌이킬 수 없다. 목련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여름안거 수행을 마치는 날이 있다. 그날 청정하게 수행한 스님들께 정성껏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그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하여라.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예,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목련존자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음식과 공양물을 마련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스님들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목련존자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올린 이 공덕이 저희 어머니께 돌아가게 하소서. 어머니께서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목련존자의 마음은 참으로 간절했습니다. 그 마음에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과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이 모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아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련존자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속에서 목련존자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여들은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는 것만이 아니구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좋은 공덕을 지어 그 공덕을 부모님께 회양하는 것도 참된 효도이구나.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란분절 또는 백중의 유래와도 연결됩니다. 백중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고 공덕을 회양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뜻은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작은 전화 한 통,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표현 하나도 소중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공덕을 나누는 마음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내가 지은 좋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을 회향이라고 합니다. 목련존자는 자신의 공덕을 어머니께 회향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효심이고 자비의 실천입니다. 목련존자는 뛰어난 신통력으로 유명했지만 그를 더욱 빛나게 한 것은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나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있을까요? 내가 짓는 작은 선행을 누군가를 위해 회향할 수 있을까요? 효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기억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고통받는 이를 돕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은 선한 공덕을 함께 나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쉬운 불교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